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레를 보내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 정쟁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고요. 덧풀어서 얘기하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후대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웁니다. 이 에벤에셀은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 있고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경건한 삶에 대한 다짐을 상징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상도 우리가 봤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총이란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어느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불려진 CCM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앞에 좀 임마누엘 찬양단이 불렀잖아요. 바로 송경민 목사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일 겁니다. 가사 중에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대목입니다. 한번 좀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임마누엘 찬양단이 불렀는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재개발의 과정을 우리가 견디고, 이게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정말 수십 년 그걸 싸웠는데, 건축비가 없이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화재가 발생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2시간 동안에 불이 나서 이제 건물이 전소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사람도 생각했어요. 안 된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곁에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베푸심의 감동이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해를 뒤돌아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옆에 분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강력한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희가 지금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개인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냐. 그걸 다 제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미스바요로 모이자.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자. 기도했어요.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려서 블레셋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에벤 에셀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그리고 도우심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휴지 좀 누가 갖다 줘.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승리가 아닌 거죠. 자신들의 노력도 아니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고백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난 그 시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내를 돌아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요. 눈물도 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1월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랬다가 이제 2월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게 됐죠. 그래서 2월에 거의 이제 가서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지금 그 시간 맞춰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정말 집중 치료를 받아서 거의 죽음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한 해를 제가 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뭐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 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한 9월 정도 이제 치료 종료가 됐으니까 이 한 해 동안 거의 치료를 받은 거예요. 지금 뭐 100%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났는데 서울 지방의가 이제 열리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회장으로 성출이 된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연약한 육신으로 지금 서울 지방에 40개 교회가 있는데 계속 돌아보아 줘야 돼요. 이제 교회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 설교도 해주고 챙겨주고 행정적인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도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개교회 행사, 설교 또 일들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감사하게 또 변장로님 많이 운전해 줬어요. 기사처럼. 그래서 설교할 때 다닐 때도 다 이제 운전해서 같이 다녀주시고 했는데,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행사들이, 제가 이제 지방회장이 되면 이제 실행위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겹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해외 일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몸이 약한데. 그래서 또 한 해 동안에 정말 고생한 게 장훈주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저 보필하고 다녀야 되니까,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해외 일정 그리고 지방 일정들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 약한 몸으로. 총회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는 총회 실행위원회가 또 계속 모여요. 그러면 교단의 중요 사안들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또 하려면 사전에 자료들을 엄청 줘서 그걸 또 다 검토해서 챙겨서 같이 또 토의하고 막 이런 정책 전략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그 일들도 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이 안에 제가 법제부에 들어가서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헌장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헌장 전체를 검토해야 되고 타교단의 그 헌장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비교 분석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하나하나 또 헌장의 내용들을 이제 수립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신문의 편집위원으로 또 일을 했고, 국내 해외 선교 활동과 그리고 대흥동 마포구 교동 교구 활동, 그다음에 선교 활동,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앞길이 우리가 캄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벳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도 지금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점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 제가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기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기이하고 묘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고 가장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림은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번에 걸쳐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그는 기모자려서 도와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방법으로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분은 기묘자고 모사십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낭망하고 정말 절망해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를 고기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가뭄에,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르게 했고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묘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레를 발해서 그 사이에 침범해오는 블레셋을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에 하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의 곁을 옆에서 지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46년 동안 신촌 은혜로운 교회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로, 겁 많은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강함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공급자로 함께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를 걸어갈 때 땅을 파서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이 광야의 이 메마른 땅에서는. 그런데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건축비 없는 우리에게 이런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시간의 화재 가운데 우린 다 절망했어요. 아직 끝났구나. 다 타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그 화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시 이렇게 멋지게 짓게 만들어 주셨어요. 당연히 매 순간 우리가 보게 되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면서 교회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겠다는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가 문제로 출발된 그런 기도 제목이 변하여 간증이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스바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성탄을 보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한 해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임마누엘 주님이 2024년도 한 해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새해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 갖지 못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소망이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이들이 금식해요. 부르짖어요. 이 백성들이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망대로 하나님은 침범해온 블레셋을 우레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나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장작더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신촌 은혜로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혜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촌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이 지나면 새해를 맞습니다. 저는 2024년의 큰 주제를 새로운 도전이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2024년 신촌 의령교회 새로운 도전. 자,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막 달려 나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그만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좀 우리가 이제 너무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잖아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이 낭비하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새로운 일을 맡기셔서 멈추지 않게 달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달려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입양되고 전쟁과 이혼과 사고와 자살,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신과 의사인데 베트남전에 후유증을 딛고 복귀했어요, 병원에. 그런데 공부의 일환으로 전신분석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담당의가 충격적 사실을 알려주는데 자신이 입양됐다는 거예요. 시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별거하던 아내와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조울증에 시달리던 큰 아들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백혈병을 낳던 작은 아들은 자신이 골수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골수 기증 받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 의사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든 리빙스턴은 40여 년간의 긴 세월의 심리치료자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 살았는데 삶의 고통과 힘겨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도 겪었고 사람들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입양된 사실 그리고 전쟁, 이혼, 두 아들의 죽음 이런 험난한 삶의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다 보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지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정리해서 개인적 경험과 삶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원투입니다.
그래서 고든 리빙스턴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10가지 조언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 위해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내년에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생존해 있고 내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도전은 그 자체로가 희망이고 그 결과는 중요치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잃은 것이 많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고 그러므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행복한 일도 언제까지 불행한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불행한 마음이 든다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과도한 기대와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든 희망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리란 평범하고 위대한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마음의 탄력성을 갖게 되면 비로소 행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세 번째는 삶이란 시간과 운명의 무거운 짐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기를 앓잖아요. 그러면 앓는 만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아픈 만큼 아파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뭐 감기약을 먹고 뭐 한다고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어도 아픈 만큼 아파야 그 이후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듯이 이별의 고통도 그렇고 고통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앓을 만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최선의 방법은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삶이란 시간과 운명의 무거운 짐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행복은 단지 불행하지 않은 것 그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픈 곳이 없다고 행복합니까? 안 아프면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 아프다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단지 고통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의미 혹은 존재의 의미에 충실하게 다가감으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꿈은 내가 스스로 내딛는 발걸음만큼 가까워진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조언이나 도움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나에 대한 가장 무지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잘 알아, 뭐 어디가 아프면 내가 알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제일 몰라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보는데 나는 주관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미래는 지금 여기에 내 모습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울로 보면 내가 잘생겨 보이고 어느 날 어떤 거울로 보면 좀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막 키도 작아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뭘 탓해요? 거울을 탓해요. 그런데 자신의 불만족스러움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어떤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전체 퍼즐을 보지 않으면 퍼즐 조각을 맞힐 수 없다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그림을 봐야 조각을 맞춰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을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에 이렇게 맞춰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현실의 작고 세세한 고민들과 해답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인생은 불확실하며 행복으로 가는 지도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확고부동한 세상의 삶에 있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지 내가 옳고 저기는 틀리고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가치에 충실하고 살아나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가치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될 걸 얘기하죠. 열 번째는 화를 잘 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병이 많은데 그래서 화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화를 잘 내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의 표출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의 탓으로 돌려버림으로 스스로의 진짜 문제는 덮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제 눈이 많이 왔죠? 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으로 하얗게 세상이 덮였어요. 근데 그 눈도 치우기도 하지만 그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에 첫 발짝을 내며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 발걸음을 내디뎌야겠죠. 혹여 우리는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생각해요. 야, 이거 잘못되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이 한 해의 문제가 내년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준비하셔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신촌 의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요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지금 송년주일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한 해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